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용소에 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스토리였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 이렇게 가르침을 많은 설교들을 하시는 가운데 두 종류의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처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리를 대상으로 한 설교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선택되어진 이 12명 정도의 아주 소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가르침의 말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내용은 무리를 대상으로 한 설교의 내용이기보다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을 위한 이 가르침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하여 이 가르침이 쭉 시작되어져서 중간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 길 잃은 양, 범죄한 형제, 천국 열쇠, 그리고 지난주에까지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허락하신 거죠. 자,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나서 어디를 떠나셨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약간 촌동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들과 가르침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데, 자, 유대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려고 지금 올라가시는 길 위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일주일 동안 머물러 계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지게 되느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시는 이 상황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시는 그 가르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꼭 들어야 되고 꼭 명심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유다 지경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따랐느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기는 했지만 유다 지경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몰려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었느냐? 3절 줄쳐진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누군가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막 고침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왔어요. 이게 나온 목적이 다른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치유를 받고 누군가는 시험을 받아서 나중에 참 이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돌아가게 돼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행복은 뭐 하는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래요. 어쩌다가 찾아오는 게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지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고 가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해졌을까요? 안 행복해졌을까요? 안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고 뭐하라. 여러분 선택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동적이 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사람이 가져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 예배 참여할 때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뭐 다음 주도 있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이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불순한 의도와 이기적인 목적에서는 절대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바리새인의 질문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자, 볼게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좀 풀어서 생각을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는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일단 마음 가운데는 아내를 뭐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와, 진짜 나쁜 남자들이에요. 나쁜 남자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이런 질문이 가능했는지를 사실 뒤에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종류의 배경이 있어요. 자,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헤롯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거의 어떤 가정이냐면 이 콩가루 가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내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이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헤롯 왕한테 지적을 했다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잘못 대답했다가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헤롯을 비방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당시에 결혼 제도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지만 남편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찌 보면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율법에는 그냥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버리려면 무슨 이유에서만이 버릴 수 있냐면 이 여자가 성적으로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남자들이 이게 진짜 나빴냐면
이 여자를 버리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내에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요? 간음했다라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버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진짜 악한 그런 이 남성들이 굉장히 심한 갑질을 했을 그 당시의 모습.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와서 질문하는 모습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된 문화 안에 젖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의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이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내가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답해 주시냐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혼이 아니에요. 뭐가 주제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주제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의 첫 번째서부터를 살펴볼 텐데,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드신 분의 뜻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의 시작을 보면 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사람을 지으시니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만드신 그분이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는 가정을 만드신, 가정을 설계하신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드신 분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만드신 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제목에 보면 이키아, 혹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구 회사예요.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에는 이게 좀 많이 비싸게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구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제가 살 동안에 그 이키아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완제품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박스에서 지불을 가지고 오면 집에 와서 꼭 이 공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립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가구를 안 삽니다. 근데 조립하는 것이 괜찮은 분들은 사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이런 걸 조립을 할 때가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서를 쫙 열어놓고 설명서대로 쫙 해서 조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명서는 먼저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설명서를 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철저하게 봅니다.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게 스스로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실수를 저지르는데, 일단은 모양은 만들어줘.
근데 희한하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사가 이상하게 몇 개씩 모자라. 그리고 남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 도대체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거지?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쓰레기통에서 설명서를 꺼내서 다시 읽어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다 끝까지 왔는데 다시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서 결국은 1시간 더 들여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케아의 제품이 한 번 조립을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조립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면 헐거워져 버려. 그래가지고 조립을 해놓은 다음에 흔들거려. 그래놓고 나중에는 내가 미리 설명서를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설명서를 무조건 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가정, 우리 인생과 가정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하여 설명서가 있어요. 그분의 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설명서가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설명서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딴에는 조금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대충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아까 침에 가구 조립하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가 안 맞아. 뭐가 망가져 있어. 뭐가 고장나 있어. 왜 이렇지? 그래서 이상한 공구로 구멍을 뚫어. 나중에 보면 이걸 왜 구멍을 뚫었는지 다 망가져 버리는, 이 가정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신 설명서를 처음부터 잘 읽어서 그대로만 따라하면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설명서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해봐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지기 전에 여러분 제발 설명서를 먼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제발 설명서를 봐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이미 틀렸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자녀들이 이대로 살 수 있게끔 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지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고 맞춰 보시길, 고쳐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서를 봐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자, 4번이 그 설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거예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 자, 설명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조차도 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떠나라. 자, 뭘 떠나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국 민족에게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전통이든 어떤 문화가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건 제가 제 생각을,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엑기스 그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추가 이 한국 가정은 끼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행한 상황들을 계속 답습해 가는 거예요. 자, 누굴 떠나라?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부모를 뭐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뭐냐? 이게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재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독립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들마다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의 가정에서 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새로운 가정이 꾸려지기는 하지만 이 가정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집안의 문화와 전통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래요. 그게 전통이 되었든 아무리 좋은 문화가 되었든 상관이 없이 새롭게 세워가는 그 아내와 더불어 함께 동의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남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우리 이씨 가문에는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자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이게 지금 이게 듣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살짝 얼굴이 밝아지시고 남자분들은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 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미 결혼을 했어, 남자가. 그 옆에 부인이 있어. 근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내내 이 엄마가 이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세요. 여러분,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물어봐야 할 자녀로 키웠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이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놔줘야 돼요. 지금 이거 부모님에게 하시는 얘기, 드리는 얘기예요. 놔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내가 위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로 세워줄 줄 아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는데 그러고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독립을 아직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가정을 스스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쪽 가정에 있는 좋은 문화, 이쪽 가정에 있는 좋은 문화를 서로 협의하여 동의하여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굴 떠나라? 여러분, 부모를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묶여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끊어내야 되고요. 여러분,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독립할 수 있도록 놔줘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추. 이게 제대로 잘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이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이건 당연하지. 근데 잘 보세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아내는 너무 싫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남자분들은 하나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한 몸이라면 여러분 감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빠지신 분들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 낚시 좋아하잖아요. 하여튼간 주말만 되면 낚시 좋아해서 막 가시는 분들, 이 낚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낚시를 즐겨하고 좋아하지는 하지만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내 아내가 집에서 울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내들이 남편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인터넷 오라 게임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숨기는 거.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서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부끄러워할 만한 짓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숨기고 있어야 할 어떤 그런 비밀적인 것들은 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한몸 되어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비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아내 몰래 장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건 비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비밀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라 하시는데, 지금 남자분들 얼굴이 별로 안 어두워서 남자분들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네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발소를 갔는데 옛날 이발소 같은 게 보면 이제 수염을 깎아주니라고 이렇게 따뜻한 수건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발소 아저씨가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서 얼굴에다 딱 덮었는데 너무 뜨거운 것을 확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뒤게 만들려고 막 화를 냈더니, 이 이발소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뜨거워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대. 자기가 뜨거우면 이 사람도 당연히 뜨겁겠지. 여러분 한 몸은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요, 이 사람도 아파하고 싫어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 마음 돼서 한 몸 돼서 여러분 위해주고 사랑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이렇게 남편들 아내랑 이게 잘 가까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한 몸 되어야 한답니다. 한 몸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어라. 자, 이 6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다? 한 몸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다시 말하면 결혼한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 한 것이다? 짝지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솔직히 결혼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누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힘든 일이 벌어지고 이 결혼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아내가 아니거든요. 이게 한 일주일, 한 달만 지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남편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딱 닥쳐오게 되면 내 선택이 뭐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이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지금 실수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했지만 그 이면에 누구의 결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신앙까지 올라오지 않으면요,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살면서도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실수한 것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 실수로 인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끝까지 그 올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결정했지만 내가 짝지어준 거야. 내 계획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가정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멀리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실수로 만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제가 지금 요 근래에 지금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20몇 가정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제가 교제를 해요. 가정에서. 근데 제가 뭐 내린 결론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은 꼭 만나야 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서로는 우리 둘은 너무 안 맞아요 라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두 분은 서로 만나야 할 운명이었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서로 안 맞다고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지금 만나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다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 주에 남편들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man입니다. 남자예요. 부모를 떠나래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못 떠나는 주체가 남자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자에게 합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여자에게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합하도록 한몸 되도록 노력해야 할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남자예요. 여러분, 왜 이게 이 이야기가 되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안에서 절대 갑의 위치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남자였어요. 남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없는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조금 힘을 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가 움직여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좀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 세월이, 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자분들이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가정 안에서 누가 조금 목소리가 높으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좀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설명서를 잘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게 결혼시키시는 분들 부모 입장에서도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아내들, 내 딸을 놔주지 않으면 부모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놔줘야 돼요. 스스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여러분 부모가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 1번. 누굴 떠나라?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실수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좀 바꿔볼게요. 서로 노력하십시오. 오늘 끝나고 가서 남편들한테 이상한 얘기 들을 것 같아가지고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